27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창세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지난번엔 요한복음이 너무 재밌었는데 이번엔 또 창세기가 너무 재밌습니다. 제 이름이 아이작이다 보니까 저는 아이작을 참 좋아합니다. 아이작은 뭐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이 아니라 참 평탄하면서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깊이 있게 그런 디테일을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아하기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웃음이기도 해서 저는 제가 시민권을 이제 딸 때 그때 나는 아이작 하고 싶어. 그래갖고 이제 아이작으로 이름을 짓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참 그 이삭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는 게 너무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손길이 많이 느껴지고,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흐름이 얼마나 그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언약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는가, 사랑해 주셨는가, 예비해 주셨는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느껴져요. 근데 이 27장에 들어와 가지고 그 아름답게 맺어졌던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 그리고 그 가정이 얼마나 이 현주소가 생생하게 이게 이삭이 맞아? 할 정도로 그 모습이, 제가 생각했던 그 아름다움이 그냥 탁 깨지는 그런 챕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뱃속에서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가 둘이 싸우니까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 리브가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너의 태 속에 두 나라가, 두 민족이 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영어를 하다가 갑자기 한국말로 하니까 이게 안 나오네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작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작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언약, 자기의 부인하고의 관계에서도 이것을 맺어주는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언약을 대를 잇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참 많이 체험했던 사람인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죠? 이삭은 지금 본문에 나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슬퍼요. 그 아내와 이 부인이 이삭이 자기 큰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를 딱 보면서 이것을 자기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버지를 철저하게 속이는 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리브가는 막 털을 몸에다가 매끈매끈한데, 왜냐하면 이 요셉이 야곱이 걱정했던 건 뭐죠? 형님은 털이 많은데 나는 맨들맨들해가지고 이거 잡힙니다, 지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머니가 아니다, 네가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계획이 있어, 넌 내 말만 들어 하고 했을 때 어머니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잘못된 방법 아니에요? 그거 속이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야곱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무슨 말을 했죠? 이 방법 이렇게 하면 잡혀가지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겠다고 지금 저주받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이 옳냐 틀리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참 많이 이 야곱이 망가져 있는 모습, 어머니도 망가져. 어쨌든 자기는 죽한굿으로 장자권을 샀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 저는 궁금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이 가족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복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이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을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이들이 복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갔고 이삭이 그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흘러가는 이 복을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 사람들이 알 만큼 알고 있었다 생각해요. 알 만큼 알고 있었어요. 정말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관계에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성취하신 그것을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런 언약을 받은 자녀로 흘러갈 때 그것을 자기들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에서가 죽 한 그릇으로 자기 장자권을 팔아먹고 났을 때 그 챕터에다가 뭐라고 설명을 했죠?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더라. 근데 저는 그 번역이 좀 아쉬웠어요. 영어로는 despise라고 되어 있어요. light라고 되어 있지 않았어요. light라고. 가벼우면 light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영어의 설명으로 despised라는 설명을 썼어요. despised라는 말은요, 뭔가를 굉장히 가볍게 보는 건 맞는데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보는 거예요. 예? 낮춘다? 낮춘다는 말인데 싫어하는 마음이 안 느껴져. 약간. 근데 이 속에는 싫어하는 마음의 정도가 어디까지냐면 경멸한다 정도까지 들어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언약 이런 데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기는 한데 자기의 삶의 심장 중심에 하나님의 것들을 낮게 볼 뿐 아니라 그것을 경멸하고 싫어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관계가 그러니까요. 에서가 그 다음에는 뭐 하죠? 죽 한 그릇으로 자기 장자권을 팔아먹고 난 뒤에는 40세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와 같이 똑같은 나이에 결혼을 하잖아요. 아버지 60세에 이 쌍둥이를 얻었으니까 아버지는 몇 세죠? 100세. 그죠? 40세 결혼해서 60세에 이 쌍둥이를 낳고 그리고 이들이 40세가 돼갖고 지금 결혼하니까 아버지는 100세, 자기들은 60세. 60세가 돼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결혼하는데 이서가 누구를 데리고 왔죠? 가나안 땅, 이방 땅.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구할 때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에서 여인을 구하지 말고 멀리 아버지 있는 땅에 가가지고 자기 족속의 딸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글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보란 듯이 해쪽 속의 딸 하나도 아니고 둘 데려가서 결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들 이게 왜 근심이 되었을까요? 언약의 관점에서 언약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이 일로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은 그냥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했고 둘하고 결혼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들에게 복이 흘러갈 수 없도록 돼버린 게 자기가 자기 길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었던 거예요. 와. 에서는 그런 상태니까 이 어머니 리브가는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내 삶이 싫어졌다. 내 삶이 싫어졌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는 그 상황, 그리고 내 가정에 들어와가지고 이 모든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싫어졌다. 그리고 내 둘째 아들까지 이방인하고 결혼한다면 내 인생에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좀 이해가 가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장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복이 흘러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 장자들 이 에서는 벌써 이방인 여자 둘하고 결혼을 해버리고 장자권 팔아버리고 막 그런 상태가 돼 있는데 이 둘째마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리브가였다면 나도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해서라도 얘가 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해는 가요. 근데 방법은 옳지가 않아요. 이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것들을 싫어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야곱은 자기 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어머니가 자기 계획 가지고 오면서 그러잖아요. 자기가 저주받으니까, 야, 저주는 내가 받을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마. 야, 이건 진짜 한국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유대인 어머니도 그런 것 같아. 나쁜 건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와, 그런 딱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그거를 참 그런 데서는 순종하고 갑니다. 그죠? 참 가족이 다 이래요. 지금 이삭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음식을 갖고 들어온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참 마음이 제가 아팠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삭이 뭐라 그러죠? 아들이 들어왔어. 네가 누구냐? 그래요. 네가 누구냐? 아직 들어올 때가 안 됐다는 소리죠. 네가 누구냐? 아버지 아들 에서라 그럽니다. 이같이 속히 잡았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보통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데 이같이 빨리 잡았냐? 뭐라 그러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이 하나님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어떤 그 방법 그런 것들 가리지 않고 지금은 자기도 살아야 되고 복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세 번째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내가 먼저 보라. 그건 좀 자신 있겠죠. 털을 막 더덕더덕 붙이고 왔으니까 자신 있게 만져보라 그랬겠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설의 손이로다 하면서 이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있습니다. 네 번째,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아.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물어보는데 맞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하니이다.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또 맡아봅니다. 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삭이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예? 속았어요. 결국엔 속아가지고 이제 오늘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의 내용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축복의 그 내용이 받고 싶은 복인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 땅에서 모든 물질로 받을 수 있는 그 복은 다 받았기를 원한다라고 복을 줍니다. 만민이 너를 섬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 밑에 쫙 깔려져 있어요.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열국이면요 여러분들 모든 나라 아니에요. 열국.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가족 안에서도요 네가 서열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것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정을 대표하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여기에다 주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 이런 축복은요 정말 야곱의 관점에서는 아마 갖고 싶었던 그런 복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한 질문이 떴어요. 하나님, 이 스토리는 성경에 왜 집어넣으신 걸까요? 하나님, what's the point?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포인트가 뭔 것 같아요, 하나님? 전 저게 참 많이 궁금해요. 저는 계속 이걸 쳐다봤어요. 저에게 나온 답은 이랬어요. 이게 너의 모습이다. 너는 잘난 것 같냐? 너는 잘난 것 같지만 너는 속고 있는 거야. 너의 현실은 바로 이 모습이야.
나의 관점에서는 이 4명이 있는 가족 속에 내 언약과 복을 바톤으로 넘겨줄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우리는 내가 잘났고 나는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더 악해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소이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자기는요, 그 유대 땅에서 최고로 교육 잘 받고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걸로 말하면요, 누구한테 둘째 가라 그러면 서러울 정도로 자기는 당당했어요. 일평생 자기는 최고로 좋은 종교 학교에서 가말리엘 훈련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현실을 딱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난 저들보다 최고로 나와서 제일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의 현장을 보니까 나는 이 모든 인간들 중에서도 제일 바닥에 있는 죄인들 중에서도 최고로 낮은 자리에 있는 죄인 중에 괴수네요.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은요, 인간의 그 악한 모습, 그 삶의 모습이요.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언약을 받았고 잘 알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현장을 보여주세요. 나는 잘 알고 있는데 이삭은, 리브가는, 에서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방법으로 살았죠?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런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복을 쟁취하려고 그랬어요. earn 하려고 그랬어요. Just get it. 그건 복은 내가 가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노력해가지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복을 딱 잡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복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서부터 은혜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 속에 참여가 되었고, 여러분들, 이거는요 큰 복 중의 복이에요. 제일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의 현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주는 게 이 언약과 복의 흐름은 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야. 그거를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전 이 본문을 본문만 가지고 막 삽질을 하면서 여기저기를 찾다가 본문 밖에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더 말씀하시고 싶으셨구나. 그 세 구절만 나누고 마칠게요.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찾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하면 머리에 불이 딱 들어와야 돼요. 뭐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하면 이건 믿음장이지. 눈 감고도 이러고 계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요, 믿음의 선조들이 쫙 열거가 돼요. 믿음의 선조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모세, 그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삭의 집의 상태 들어보셨죠? 그런 이삭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삭은 이 속에 있을까요? 어제 굉장히 궁금했어요. 있어요. 이삭이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이삭을 집어넣으면서 이삭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기다 집어넣었을까요? No.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여기 이삭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 이삭은 눈도 어두웠고, 이삭은 감각도 잃어버렸고, 이삭은 이렇게 철저하게 속았고, 이삭은 속지 않았어도 자기에게 맛있는 고기를 해주는 그 아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밖에 가가지고 이방년을 데리고 와서 살고 있는 언약에 합당하지 않은 이 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었고, 그것을 비밀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이 이삭에게 무슨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작은 믿음의 현장을 보시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를 통해서 흘러간다. 그래서 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할 거야.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거야. 그래서 축복할 거야.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는 속았죠. 자기의 방법은 잘못됐죠. 자기의 기준도 잘못됐죠. 모든 게 잘못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이 언약과 복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와, 저는 이걸 보고 큰 위로를 받았어요. 나는 완전해야 되고, 나는 이 사람 잘 잡아갖고, 이 사람 제자 만들어야 되고, 이 사람 괜찮아? 이 사람 그 제목이 괜찮아? 이 사람 잘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조심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조심해야죠. 내가 조심한다고 속지 않을까요? 이삭이 5번이나 자기 나름대로 체크한다고 했는데 속잖아요. 여러분들 마귀가 속이려고 하면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그죠? 누군가가 마음 딱 작정하고 여러분들 속이려고 우린 밥돼요. 그렇게 연약해요. 그렇게 부족해요. 근데 저는 28장에서 보고 참 놀라운 부분을 찾았어요. 28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빨리 찾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8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3절, 4절은 축복입니다. 이삭이 이 앞에 축복했잖아요. 속아서 축복했잖아요. 했는데 여기에 두 번째 다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받은 복을 네게 주시되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복을 너에게 지금 이삭은 맨정신으로 앞에는 속은 정신이지 지금은 맨정신으로 지금은 완전히 깨달았어. 내가 속았구나. 그걸 알고 난 다음인데 이 이삭의 마음에는 이게 뭔가 불이 들어왔어. 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거에 대한 이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자기 아들 야곱을 다시 불러서 호통치지 않아요. 여기서 호통치고 매를 때리고 너 좀 맞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마음에서 뭔가가 딱 결론이 내려져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식으로 다시 맨정신으로 이를 축복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를 통하고 그 다음에 이 아들로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누구의 복이 흘러가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는가? Yes.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믿음인가? 사이즈는 정말 작은 사이즈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과 복의 성취함을 이는 어떻게 믿었는가? 믿음에 있는 다른 선조들의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동일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 믿음의 장 속에다가 집어넣으셨어요. 와, 저는 이게 하나님은 나의 이런 연약함, 이런 부족함, 내 가족의 온전하지 못함, 이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도 하십니다. 경고가요, 같은 히브리서 그 다음 장 12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 지금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서에 대한 그 큰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무슨 이야기하고 있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 에서를 이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망령되다. 한국말로 망령되다가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게 한문인지 정말 순수 한국말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망령되다는 말은 잘 모르겠어요. 영어에서는요, 망령되다라고요, godless, godless 두 단어인데 붙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없다. 둘을 붙여놓으면 경건하지 않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다. 그래서 망령되다. 아, 이게 망령되다는 뜻이구나. 하나님은 에서를 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godless. 와, 여러분들 저는 이게요, 워닝으로 들렸어요. 워닝.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그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정말 워닝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너는 한 그릇으로,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만 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것도 많이 할 거야.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 간다. 나는 영생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안다. 너의 심장 중심에, 이삭의 심장 중심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알았던 것 같이 네 심장 속에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 것을 내가 안다. 나는 안다. 하나님께서 그 워닝을 주신 것 같았어요. 성경에 한 번 더, 한 구절 더 이 본문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거 나눠드릴게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 인생 사는 거 보자, 얼만큼 잘했나, 누가 누구보다 잘했나, 4명 중에 최고가 누군가 보자, 최고 1등 하면 내가 내 언약과 복을 너에게 넘겨주리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때를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아무것도 아직 하나님 앞에 프로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뱃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흐름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속고 엎어지고 그렇게 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그 언약이, 그 복이 흘러가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을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위에 복이시고 예수님은 장자이십니다. 우리를 장자 안에 넣었으면 우리에게는 장자권이 있죠. 그죠? 그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장자권의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이 복을 주고 계셔요.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 속에 있는 그 복, 은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것은 그 어떤 것들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길을
주님의 제자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정말 진정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또 나누어지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앞서가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나누어주는 제자 삼는 백성으로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나이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 제자 만들 때 그들에게 주님의 복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일들을 참 잘 감당하면서 제자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